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새벽기도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흐르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니.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우리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에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주제를 부분적인 것은 사라지고 온전한 영원한 사랑만이 남습니다. 라는 말씀의 주제로 함께 은혜 나눈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어저께 이어서 사도 바울이 사랑에 대해서 한 번 더 자세하게 풀어서 그것이 왜 중요한지를 한 번 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권면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8절부터 사랑은 영원토록 우리와 항상 함께 하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나 예언이나 방언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들은 언젠가는 다 없어지고 그리고 폐하여질 수밖에 없는 부분적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당시 우리가 배경을 살펴보면 고린도 교회는 그노시스, 지식과 그리고 소피아, 그리고 지혜 이런 거에 굉장히 많이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화려한 은사 그리고 여러 가지 지식들이 최고인 것처럼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그것을 사도 바울이 책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은사도 그리고 지식도 그리고 예언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은 다 부분적이고 언젠가는 다 폐하여지고 없어지는 거지만 사랑, 이 사랑은 아가페라고도 하고 구약에서는 헤세드라고 우리는 번역을 합니다. 근데 이 인자와 이 사랑에 대해서는 완벽하고 폐하여지지 않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랑을 얘기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은 두 가지죠.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약을 살펴볼 때도 구약은 오실 메시아 그리고 우리가 신약을 말할 때는 오신 메시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실 메시아와 그리고 신약에는 오신 메시아 무엇으로 우리는 관통할 수 있을까요? 바로 사랑으로 우리는 그것을 해석할 수 있고 그것으로 모든 것을 관통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너무나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든 최고의 작품으로 인간을 너무나도 사랑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하나뿐이 없는 독생자 아들을 오실 메시아 그리고 오신 메시아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냄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가장 어렸을 때부터 참 잘 알고 있는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그것이 사랑이라는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가운데 선물 가운데 관통하고 해석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아무리 예언을 하고 아무리 방언을 화려하게 하고 아무리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한들 그것은 온전하지 못한 일부분에 지나지 않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사실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헤세드, 구약에서는 헤세드로 말하고 오늘 신약에서는 헬라어로 아가페로 번역을 하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바로 언약적인 사랑이죠. 거버넌트 하나님의 그 언약적인 러브, 이 하나님의 그 언약적인 러브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사랑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그 언약의 말씀을 신실하게 이행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오늘 사도 바울도 그것을 한 번 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9절부터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히 오게 되면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 수 있는 그러한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사랑, 오늘도 이 사랑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 가슴 가운데 흘러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말씀으로나 율법으로나 장로들의 전통으로나 모든 것이 흠잡을 데가 없을 정도로 완벽한 사람이었어요.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니 그의 모든 것은 일부분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죠. 하지만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서부터 그의 모든 지식과 모든 것은 더 완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의 행복 가운데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가 그의 삶 가운데 그의 선교직 가운데 더욱더 열매 맺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더 많은 열매가 맺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사실 깨닫는 거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흘러넘쳐야 되는데 인간의 힘으로는 참 그것이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사랑을 구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사랑을 부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더 깊은 것을 깨달을 수가 있고 오늘 11절에 나와 있듯이 어린아이의 마음을 벗어던지고 장성한 신앙의 분량까지 이룰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어린아이는 무엇입니까? 어린아이는 자기중심적이죠.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부모의 사랑을 받았을 때에 저도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내가 필요한 것만 부모님한테 엄마 아빠한테 요구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그러한 사랑이죠. 어린아이는 어쩔 수 없죠. 네. 하지만 부모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희생적이죠. 자기중심적인 사랑이 아닌 자녀들을 위해서 내어줄 수 있는 사랑. 그리고 감히 어떨 때는 힘들지만 그것을 내가 가감히 희생할 수 아는 그 사랑. 바로 그것이 바로 부모의 사랑이고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인 것이죠. 우리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장성한 신앙의 분량, 어른이 되기까지는 바로 이 희생적인 사랑이 우리 안에 흘러넘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우리 대명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가정에서나 또 교회 공동체에서나 또 어디든지 내가 좀 희생하는 것 이것을 내가 때로는 즐겨 하시고 또 때로는 내가 먼저 모범이 돼서 바로 이 희생하는 사랑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어린아이의 신앙을 벗어던지고 장성한 신앙의 분량까지 이룰 수 있음을 우리는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신앙은 바로 내 입맛에 맞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고집으로 채워졌던 나의 신앙이 어린아이 같은 제멋대로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그 신앙이 이제는 십자가의 사랑,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깊이 깨달을 때에 이제는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주를 위해서 희생하며 내가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장성한 신앙의 분량, 바로 그 사랑을 깨닫는 자의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12절, 13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힘이 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까지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나라 가면 사실 예언이나 그리고 방언은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확실하게 예언된 말씀이 천국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고, 우리가 방언으로 굳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것이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사실 예언과 방언 이런 것들은,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희미한 게 아니라 완벽하게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직접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또 여러 가지 직접 얼굴과 얼굴을 보고 대면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사랑은 영원합니다. 이 사랑은 천국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달아가고, 또 우리가 성도가 또 천국에서 만났을 때에 또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사랑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13절의 마지막 결론을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이 항상 있을 것이지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믿음도 소망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믿음보다 사랑, 소망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랑이에요. 이 사랑이 있을 때 우리는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고, 우리는 이 사랑이 있을 때에 그 사랑 안에서 온전한 소망을 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깊이 깨달아지는 시간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내가 처음 주님 만났을 때, 내가 처음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결단하며 살아가기를 내가 결단했을 때, 그때 주님 만났을 때, 그때를 회상하시면서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히 부어져서 정말 그 사랑을 나만 누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흘려보낼 수 있는, 그래서 그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어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귀한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도,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는, 또 하나님의 또 은혜를 또 간절히 우리가 구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사랑, 오늘도 내게 부어달라고, 오늘도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사랑으로 충만히 채워가는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이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4장 7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사랑을 해야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또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거의 선물로 바로 9절에 사도 요한이 말했다시피 바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은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심으로 우리를 살리려 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해요.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그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셨습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의 아들까지도.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쉽진 않지만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며 우리 주변에 이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안에 흘러넘치는 그러한 사랑이 넘치는 그러한 우리의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부여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인이고 부족하고 정말 내세울 거 없는 빈 껍데기 같은 그러한 인생이지만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그 사랑을 흘려보내 주셔서 우리의 삶이 의미가 있고 또 우리의 삶에 목적이 있으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함이 흘러넘치는 줄 믿습니다. 자신의 아들까지 다 내어주시고 말로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의 사랑을 언약적인 사랑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실천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오늘도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삶의 일터 가운데 또 교회 여러 공동체 가운데 이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그걸 흘려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하지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가 구하며 이제는 그 십자가의 사랑 안에 우리가 더 충만하여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러한 크리스찬,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오늘 또 진료를 또 가는 우리 사모님 주님 붙잡아 주셔서 오늘 하루 모든 아버지 진행되는 과정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아져서 모든 연약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강건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사모님과 우리 목사님의 귀한 아버지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그럼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사랑 많이 하시고 승리하십시오.